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15절에서 시작할 때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랑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라고 했죠? 사랑받는 자녀?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권리와 책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권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권리예요. 찾아가는 권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은행에서 당신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당신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돌려주려고 하니까 지금 당신 이 100만 원 정도가 찾아가야 될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전산망 멈출걸요? 옛날에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 그거 예약하는데 전산이 다운돼가지고 서로가 막 먼저 맞겠다고 그랬는데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세금 너무 많이 걷어서 나라가 너무 부자다. 그래서 100만 원씩 찾아가세요. 안 찾아갈 사람 손 내려. 아마 전산망이 멈추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은 꽉 차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섬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행사입니다. 여러분, 행사와 사역은 다릅니다. 사역은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움직일 때마다 만들어지는 역사, 하늘의 역사죠. 행사는 그때 이벤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고 끝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그 안에 희생이 있고 그 안에 자기의 권리의 포기가 있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가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표정은 뭐죠? 언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죠? 오늘은 지혜 있는 자 같이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뭘 하라는 걸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지혜 있는 자다. 이 두 가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펜을 든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 지혜. 여러분, 지혜는 명사가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동적인 단어입니다. 동적인 단어. 다시 말하면 지혜는 어디서 그냥 주워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는 여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다. 영역을 살짝 커튼을 열듯이 보여주는 장면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조심스럽게 보라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혜 있는 자인지 지혜 없는 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멈춰있는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동적인 것처럼 지혜 역시도 똑같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내가 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되지만 지혜는 동적인 것입니다. 언제 시작이 되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참 풍요롭게 살아가요. 두 다리 쫙쫙 펴고 아주 모두 걸림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막연하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참 똑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본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세우셨죠? 뭘 세우셨죠? 뭘 세우셨어요? 농구 때 세우셨어요? 뭘 세우셨냐고? 그렇지, 거기 꼭 앉아요. 1부 때는 김수진 권사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항상 대답을 해줬었네요. 2부 때는 황장로님 거기 앉아 계세요. 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 욕하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이 교회 가면 이렇다고 욕하고 저 교회 가면 저렇다고 욕하고. 에베소 교회 시대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이 교회 가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면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교회도 걔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어떤 때는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 읽은 시간도 없을 정도로 목사가 바쁠 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누가 나를 감옥에다 넣어놨으면 좋겠다.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그 속에서는 누가 나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죽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살리십시오. 교회에 흠집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버거우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와 닿았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두 번째, 이 지혜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사역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일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역입니다. 1달란트는 묻어버립니다. 그냥 내 멋대로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압니다. 1달란트는 주인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야 하듯이 성도와 성도도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되지 않고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사역의 장으로 옮겨놓는 것까지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에베소서가 총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4장부터 6장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도 알아야 되죠. 그런 생활적인 면. 그래서 신앙은 나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 신앙과 생활이 이어져야 완성이 됩니다. 나 교회 다녀?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 중에서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 두고 그것을 삶에 옮겨놓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전거를 배우는데 나도 자전거 배우고 싶다 그러는데 자전거에 올라가지도 않아. 어떻게 가르쳐요? 못 가르칩니다. 그럼 억지로 갖다가 앉혀놔? 지가 배우고 싶다고 했으면 자전거에 일단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우사님 그 둘째 원희가 짧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인형같이 생겼는데 얘가 자전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제는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막 이렇게 밀었다가 막 또 이쪽 발로 이렇게 밀었다가 아주 하는 건 다 봤어요. 다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얘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탁
얘가 이게 막 내려가니까 거기서 얼른 내리더라고. 자전거는 막 가. 다치지는 않겠다. 자전거를 배우기로 했으면 자전거에 올라가야죠. 올라가면 엄마가,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한번 해보라 하고 이렇게 하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그래야 자전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자전거로 걸어갈 사람들의 발걸음보다도 훨씬 빠르게 어디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옮겨 놓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신의 일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실력이 더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못하고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문 성경에는요, 가장 큰 기회를 잡으라고 했어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회를 잡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으라. 영문 성경에서 번역한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가실 때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삭개오. 자기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말 거야. 세리 장인데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집이 전체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대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지금 카이로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세 가지 얘기하기도 하고 네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를 더 넣어서 네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이온. 영원한 시간,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절대자의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온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크로노스예요. 시간은, 우리가 보는 24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주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막 이런 거 해요. 그죠? 막 어쨌든 뭐를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서를 영어로 크로니클 이렇게 써요. 크로니클. 시간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쓴 단어는, 오늘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의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이 시간 속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무언가 내 생각 속에 아하 하고 깨달아진 거, 뭔가 깨달아진 거, 또 내 감정에 뭔가 감동이 있었던 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온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크로노스,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그 시간 속에 들어갔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갈릴리 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거기 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갈릴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반기를 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저 유대 땅, 저 예루살렘의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온다니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시간? 시간 저축, 시간 낭비. 맞아요? 맞대잖아요. 정확하게 맞췄어. 시간 낭비입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데 씁니다. 자, 오늘 이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아는 것이, 시간을 어떤 시간인지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 얼마 남은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얼마 남겨진 것 같아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착각하죠.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게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진짜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렇다면 참는 자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안 된다고 사람과 거리가 멉니다. 그 얘기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모세는 계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남았는지.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100년이다. 그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고민해봐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전에는, 아니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사용되는 그 시간은 어디에 많이 쓰여졌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이건 아니지. 그건 내가 알잖아. 내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알잖아요. 아니라면, 만약에 아니라면 다시 시간을 다시 사셔야 합니다. 세 가지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냥 여러분 귀가 딱 찌가지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까? 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 있을까? 첫 번째, 뭐죠? 짜잔. 그러니까 나는 또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18년째 얘기하고 있거든? 뭐라고요? 지금도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와 먼저 화해를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 내 자신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과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수 맺고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면, 그렇게 내가 회복이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거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그 돈을 안 준다고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냐고요. 그래서 주인이 괘씸해서 다시 잡아와서 빚 다 갚아.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나 이거 하면 애들 풀칠도 못하고 그러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 사정을 사정사정해서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그냥 탕감이에요. 언제까지 줘 이게 아니고 그냥 없애줬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잘하게 빌려간 돈들이 보이면 안 되지요. 얼만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수십 년을, 아니 자기 평생에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탕감받았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화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원수 맺고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부터 받으십시오. 화해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에 갈라져 있는 화해가 되어지지 않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나머지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에요. 그거는 쉬워요.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다 원수입니다. 다 원수. 주변에 다 원수예요. 가장 내가 다 원수입니다. 주변에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 경험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토끼, 한 부류는 거북이. 거북이의 부류와 토끼의 부류가 있습니다. 토끼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연약한 거북이한테 달리기 시합하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라도 이겨 쳐먹어야 돼요. 어쨌든 지고는 못 살아요. 뭐든지. 저보고 동화책을 쓰라고 하면 그 앞에 쓴다 그랬지. 얘 지금 이 앞에서 자기보다 훨씬 나은 다른 동물한테, 전문 용어 나와요, 대판 깨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누구예요? 거북이. 야, 나하고 달리기 시합하자. 그런데 더
더 어리버리한 더 웃기는 것은 거북이가 그것을 세상에 도전장을 거북이가 받아요. 근데 거북이도 내가 못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보다 달리기 못하잖아. 난 안 할래. 이러면 되는데, 그래. 거치허져. 그래. 달리게 합니다. 결론 아시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 잠잤습니다. 여러분, 토끼 같은 인생이 있고 거북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상을 받은 장원상을 받은 우리 나한결 어린이 있죠? 나한결 어린이 누집 아들이에요. 근데 얘는 거북입니다. 거북입니다. 이 녀석이 이 3장을 진작에 다 외웠어요. 진작에 다 외우고 길 갈 때도 외우고 다니고 뭐 할 때도 나 한번 봐줘 그러고 외우고 막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천천히 그러다 놀다가도 외우고 그런데 애들이 여러분 저게요 상금이 10만 원이에요. 애들한테는 큰 거잖아요. 장원 10만 원입니다. 쟤 그래가지고 외국 나간대요. 지가 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막 했어요. 하는데 애들이 막 옆에서 같이 애우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한결이가 1등 하겠네. 애들이 다 한결이가 또 이번에도 1등 하겠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응? 나는 2등 해도 되고 3등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거북입니다. 내가 1등을 해 쳐먹어야지. 토끼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새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큰 놈은 노력형이에요. 그래서 막 저기 있잖아요. 막 선생님 눈 안 놓치면서 막 기록하고 딱 하니까 노트 정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노트 빌려달라고 하겠죠. 꼭 공부 안 하는 애들 와가지고 네 노트 좀 빌려줘. 그러면 그래. 노트 안 빌려준대요. 왜냐면 지는 공부도 안 하고 이 노트 가져와가지고 시험 더 잘 볼까 봐. 나보다 더 잘 볼까 봐. 근데 저 바보는 그래.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둘째인데, 둘째는 노트 정리를 잘합니다. 탁탁탁탁 노트를 딱 했는데 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여기 중학교 다닐 때 여기 회장님을 하시고요. 1등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둘째 정신 나가네. 얘는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딱 노트 정리를 했죠. 시험 때 되면 애들이 얘가 1등을 하니까 노트 좀 빌려줘. 그때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 그럼 500원. 그래서 걔가 노트 정리해서 팔아먹어냅니다. 그리고 1등과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2등을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비싼 과외를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왜 2등 하냐고. 어느 날 얘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집에 가서 이번에 2등 하면 혼나 엄마한테. 그래서 얘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2등 할게. 내가 2등 할게. 너 1등 해. 2등 하든 3등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게 거북입니다. 꼭 내가 1등을 해 먹어야 되고 꼭 내가 끊임없이 거북이같이 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풍요롭겠습니까? 막내는 노트 정리를 안 합니다. 얘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닙니다. 이러고 쳐다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부러워? 가서 비결을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을 보면 잘 봅니다.
두 놈은 열심히 적는데 얘는 여기다 새겼어요.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시간을 주어줘도 그 시간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한결이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저놈은 거북이다 저거. 그냥 달리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달리기 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나 오늘 어깨도 아프고 찌뿌둥한데 그냥 달리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가는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달리기라고 하는 역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사역이 되면 그냥 그 사역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만 일이 행사가 되면 토끼처럼 삽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며.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편안하게 무엇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를 만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는 목사네. 대형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네.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존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볼 때에도 역할로 보지 마시고 존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그것들이 보일 때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탓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죠? 기회 중에 하나? 기억하세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사역은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행사는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계시하실 때 어떻든가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냥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계시하죠. 같이. 하나님은 혼자 하셔도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왜 성령이 임하세요? 아니 혼자 하셔도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꼭 나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사역이에요. 내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뭘 못하세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너하고 같이 하고 싶어. 난 네가 필요해.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드키노, 여호와 삼마. 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셔서 그 인간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쓰러졌는데 또 다시 세우셔서 이렇게 가게 하시면서 딱
완성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외치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건 믿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행사, 여러분 저 요번에 결혼식 하는데 행사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돼야지.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바디빌더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고기들을 뜯어 먹기 시작하고 가축들을 이제 막 사육을 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막 자이언트들이 막 나오죠. 막. 응? 그래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 쌓고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가 뺐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힘 있는 사람 때려 부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근심이에요. 근심. 그래서 노아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갈아엎습니다. 한 번 갈아엎어요. 노아의 식구에 8명을 남겨두고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가 뜨죠? 뭐가 뜨죠? 무지개가 뜨죠. 무지개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8명의 식구들이. 야, 무지개다. 무지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내 무지개라고 해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가족들은 이 무지개를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 밝은 날이 있고 그 우중충충한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근심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게 바뀌어질까? 이렇게 악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온통 악한 것으로 꽉 차 있는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디에서 뜨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뜹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부석 같고. 앉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부석 같더라.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뒤에. 자,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내가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무지개를 띄워서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점이도록 아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그 무지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무지개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를 보시고 지금도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격적인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아픔이에요.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무지개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따라합시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나와 너의 관계도 흘러가게 내비두지 마세요. 만들어 가십시오.